주일 예배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항상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며칠씩 그 말씀을 뒤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른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몰려서 밀려서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날인데 왜 이토록 준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책임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말씀은 곧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 먼저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암울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여러 파당과 파벌로 나뉘어 심각한 분열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보와 보수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또는 노동자와 사용자로 세상은 점차 더 크게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투쟁과 분쟁만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그 안에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 및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식민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인종 집단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종 집단이 바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성향이, 인종적 성향이 바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을 대표하는 바울을, 헬라인들은 아볼로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인 게바를 쓰면서 자신들의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격렬한 다툼을 의미하는 일종의 전투 용어로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논쟁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서로 법정에 고발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적 차별과 구별은 믿음을 사람에 대한 추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인물들은 모두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특징들이 매우 뚜렷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초대교회 당시 가장 활발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던 제1의 전도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편에서 보면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과거를 인정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매우 밝았고 운병가였으며 매우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헬라의 철학에 밝아 교리와 성경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였고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비추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게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라는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바울과 아볼로보다는 그래서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게바만이 교회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자들은 바울파나 아볼로파, 게바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결성을 담보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곧 세례의 권위로 여기어서 분쟁했고 거기에 줄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의 내면에는 교회 내에서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가장 큰 욕구가 숨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의 다른 집단이나 다른 공동체와 똑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앞세우려 했고, 로마인들은 로마인이라는 우월성을,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몰아내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중심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도란 과연 누구인가 대해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같은이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곧 말, 마음, 뜻입니다. 즉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항상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섬김의 말, 믿음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우선순위며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나 진정한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구분인 인종과 학식, 로마 시민권 등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입을 열면 은혜, 사랑, 믿음,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 역시 우리의 입에서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며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쓸 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니 어쩌겠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성도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만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곧 같은 말은 곧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느 순간 교회까지 파고들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의 분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낮아지고 비워지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높이려고 했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만 실상은 이 땅에서의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말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매우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인색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는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함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품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음을,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거부한 채 오히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헌신과 희생보다는 영광의 자리에만 서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기도 하고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 마냥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물질의 소유나 명예, 세상의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이익을 세우는 일에 이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대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함이 원인이었음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분열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곧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 때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길이기도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약하고 허물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인종적 자아를 여전히 주장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거룩한 공동체로 서지 못했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욕망과 욕구, 물질에 대한 탐욕, 자랑하고픈 욕망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작은 시간조차 내려놓지 못해서 예배 시간마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소유와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계산하며 인색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다면 십자가 밑에 서 있을 수는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역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심을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또한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큼을 안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끔 소풍을 가는 소풍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십자가는 능력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당당하게 묵묵하게 걸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매우 힘이 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빠듯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산다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만을 바라며 세상의 방식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로, 남에게 베푸는 자로, 남에게 양보하는 자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치러야 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를 위해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를 부정하면 결코 온전한 성도도 온전한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과 손해가 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분열과 다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희생과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분열과 이 사회의 분쟁은 아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한다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망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으며 말씀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아는 자들이었고 성령 충만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도 없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때문에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그 겸손함을 가져야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희생과 손해보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예배를 그렇게 쉽게 경솔히 여기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만 드려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헌신면 괜찮으신 겁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온전히 드리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제 대답은 다 아니요였습니다. 그래서 전하기 싫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 하나라도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때, 그때 주님, 내가 그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려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워도 되는 것이냐? 너의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짊어지지도 않고 짊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찔림이, 그 창피함이, 성도들 앞에 면목 없음이, 그 부끄러움이,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부하는 나의 십자가는 그저 세상 속에 던져진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밟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준엄한 경고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그 길을 100%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너끈히 당당히 감당할 자신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엔 나의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